그 전염병이라는 게 의외로 많은 시대, 거의 모든 시대 가운데 이 전염병이 창궐 하고 했었더라고요. 종교개혁 시대에도 이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1517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1518년 그 바로 이듬해에 8월 달에 스위스 쥐리히, 스위스의 흑사병이 창궐했었습니다. 그때 쥐리히라고 하는 이 도시에 흑사병이 얼마나 창궐했냐 하면 그 인구 전체가 7,000명이었는데 그 7,000명 중에 약 2,000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섭게 퍼져나갔죠. 그때 그 종교개혁자 중에 쯔뱅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감염이 되었습니다. 근데 감염이 되었다가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이분이 쓴 찬송가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페스트의 노래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 노래는 없어요. 근데 요 종교개혁 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근데 가사는 남아 있습니다.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하나님 위로하소서, 이 질병에서 도우소서. 죽음이 문 앞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여, 죽음과 싸워주소서. 당신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에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아마 이제 그 병에 의해서 죽게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내 혀는 굳어졌고 더 이상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제 감각은 완전히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싸울 시간입니다. 아마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못하고 혀도 굳어버리고 몸도 굳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까지 그 다음 이제 보면 서원을 합니다. 서원. 이렇게 합니다.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이 땅에 있는 저를 죄의 불꽃이 더 이상 사로잡지 못할 것이라고 믿으실진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한 겁니다. 나 살려주시면 내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내 입술은 항상 그렇듯이 순수하고 숨김없이 당신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 당신의 가르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이 선포할 것입니다. 살려주시면 내가 죄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세상의 폭압과 폭력에 맞서서, 이것은 캐톨릭을 말합니다. 이 세상의 폭압과 폭력에 맞서서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바라보면서 당신의 도움만을 의지하며 참을 것입니다. 살려주시면 캐톨릭에 지지 않고 당신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아납니다. 이 사람이. 한 1년여 병상에 누워있다가 이 사람이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회복이 된 다음에 이 쯔빙글리가 자기가 소원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때 캐톨릭이 여러 가지로 회유했습니다. 네가 우리에게 오기만 하면 뭐 이런 직위를 주겠다 했는데 그거 다 거부하고 종교개혁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소원을 한번 해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소원을 한번 좀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은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든지 위기의식을 느낀다든지 하시면 한번 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시는 것도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한나의 이야기가 계속이 되는데요. 한나는 마음이 슬펐던 여자죠.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펐고 그 아들을 가지고 있는 분인나가 자기를 도발해오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인이고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마음이 슬펐던 여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이렇게 서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사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한나를 생각하신지라 한나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단순히 그 소원만이 아니라 이 한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한나는 착한 여인이었고 기도하는 여인이었고 그리고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나의 이 축복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나의 축복은 계속되어집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시면 한나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한나를 또 돌아보셨습니다. 하셔서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였고, 그러니까 사무엘만 낳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세 아들을 더 주셨고 두 딸을 더 주셨습니다. 도합 아들이 넷, 딸이 둘, 6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 중에 장남은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그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또 왕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여인이 되게 하셨죠. 여러분, 이 한나는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왜 이렇게 돌아보시나 하시는 것이죠. 오늘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이 한나는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는 착한 여인이었습니다. 1장 21절에 보시면 그 온 집안이 하나님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이 한나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2절에 보시면요.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자기 아들이 있는데 낳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들이 태어난 지 1, 2개월쯤 되었을 거예요. 임신하고 아이를 10개월 놓고 이 실로에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임신했으니까요. 바로 올라가야 되니까 한 1, 2개월 정도 아이가 되었을 때 그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젖을 때면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게 통보같이 보여요. 근데 이게 통보가 아니라 남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3장에 보시면 부부가 남편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요, 아내한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 반드시 남편에게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남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하나님 앞에 서원한다 하더라도 아내의 서원은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의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엘가나가 그걸 인정을 해줍니다.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1장 23절에 보시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엘가나가 그 부인의 그 소원을 이루어줘요. 근데 그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만은 아니잖아요. 이게 엘가나의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잖아요. 근데 부인이 자기하고 동의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이런 서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엘가나가 동의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엘가나가 한나를 단순히 인간적으로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이 한나를 어떤 그 한나의 영성을 봤다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엘가나가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얻게 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나가 늘 슬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더니 그렇게 슬퍼하던 여인이 기도하고 오더니 슬퍼하지 않아요. 얼굴이 확 펴요. 거기다가 얼굴이 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아들을 갖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진짜 아들을 낳아요. 진짜 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엘가나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한나에 대해서 단순히 좋은 사람, 착한 사람, 그래서 내가 사랑스러워하는 여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게 되겠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나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던 것입니다. 동의를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지런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부도 많이 하시고 돈도 많이 버셔야 됩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게 해야 됩니다.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혜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 비록 좀 연약해 보이지만, 비록 좀 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이 기도하면 되더라고.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요즘 말로 아우라, 이런 뒷배경, 이런 이미지, 이걸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한나를 따라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 분인나도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분인나의 고통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분인나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풀었냐면 한나를 괴롭히고 자기에게는 아들이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 그 슬픔을 덮어버렸습니다. 근데 한나에게도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통을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자기의 고통을 이겨낸다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거지만 내 안에 고통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물론 세상적으로 봐서는 그걸 이겨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나는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다 좋은데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아. 나는 다 좋은데 돈이 없어. 나는 다 좋은데 자식이 문제야. 나는 다 좋은데 성격이 문제야. 그렇습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응답 받을 때까지는 기도를 해보셔야 됩니다. 바울처럼요. 그걸 내 미리 지레짐작으로 이게 내 십자가야, 이게 내 가시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게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그게 가시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일찍 예단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한폐렴이 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마 이게 지나고 나면 어떤 분들은 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피해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냥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냥 손 놓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게 두렵고 이게 힘드시면 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우한폐렴으로 인하여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피해가 없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간증이라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의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면 그 고통을 어떻게 지나가고 극복했느냐로 결정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물론 마음에 두려움이 없고 괜찮으신 분은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부담이 되시고,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좀 해보니까 의외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럴 때 목사가 신방하는 게 맞나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도 제가 갔어요. 가서 우리 성도님들 만나봤어요. 의외로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제가 그렇게 권유하죠. 기도하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 그 두려움이 있으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근데 기도만 하지 마시고 그 기도 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소원입니다. 소원. 하나님, 이번에 이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사업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교회를 지켜주시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다른 돈 이런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91편을 함께 나눌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조건이 있었죠.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을 당할 때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소원할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를 구해 주시면 이 문제 없이 지나가게 하신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고 내가 노력하겠습니다. 예배에 나가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삶 살겠습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입니다. 소원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반적인 소원 그거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저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 소원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러면 그게 올바른 기도라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반드시 역사하세요. 이 한나의 놀라운 점이 뭐냐 하면 이 한나가 그 응답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응답을 다 받은 다음에 이 여인이 소원을 지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원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소원을 지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1장 24절을 보세요.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젖을 몇 살 때 뗐을까요? 우리는 한 살이면 젖 다 떼버리지 않습니까? 한 살, 두 살이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요, 아주 어리게 잡으면 5살, 아니면 길게 잡으면 12살이라는 거죠. 예수님, 예루살렘의 예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사람이 태어나서 15살까지, 18살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율이 50%밖에 안 됐대요. 18살 이전에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50% 이상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로부터 1000년 전입니다. 1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젖을 뗐다는 말은 요즘 말로 하는 걸어 다닐 정도 5살짜리를 성전에 맡기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 아이를 누가 키웁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도 한 12살 자기 앞가림 할 수 있고 건강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성전에 맡겼을 때 성전에 부담이 되지 않는 나이, 아마도 한 12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살짜리 아들, 내가 기도로 얻은 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을 데리고 12년 전에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고 해서 12살이 되었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자,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5절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그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그러니까 그들이라고 하면 아마도 분인나 그 엘가나하고 한나,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말을 합니다.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의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아들이 없을 때 그때 그 비참하게 울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내던 그 시절을 이 사람은 잊지 않았어요.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를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 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그 옛날 과거를 어떻게 다 기억하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전에 내 상태, 마치 지금 은혜를 주신 것이 처음부터 내가 이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기 전에 내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눈물로 세월을 보냈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냈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했고 심지어 함께 지내고 있는 그 부인을 대적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이 한나는 그거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슬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여인, 그걸 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보시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이 아이가 어떻게 자기에게 왔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얻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 우리는 대부분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건강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건강 주셨습니다. 잊어버립니다, 그거. 내가 원래 건강했다고 생각합니다. 재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재정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는요. 그래서 소원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는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알면 돼요. 이게 없었을 때 내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의 이 행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2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내가 이 아이를 주님께 드립니다. 약속대로 내가 합니다. 소원을 그렇게 주님께 이루어 드렸습니다. 그 결과가 말입니다. 그 결과가 3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아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해피엔딩 하면 해피엔딩. 이런 좋은 결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시사 세 아들을 더 주시고 두 딸을 더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은요, 큰 아들은 하나님께 드린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는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그 귀한 축복이 이 한나에게 임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 이 기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번에 이 우한폐렴 잘 지나가게 해주세요. 여기에 우리 가정에 어떤 사람도 피해보는 사람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사업터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세요. 그럼 제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옛사랑 다 잊어버렸는데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하십니다. 그러면 그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지금 두려움,
지금 이 답답한 마음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거 하나님 앞에 서원을 지켜나가는 삶, 그 삶이 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볼 때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마음이 편합니다. 이 경험하고 나면요, 뭐 두려움이 와도 뭐 문제가 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틀림없습니다. 좀 이런 은혜가 이번 이 기회에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